오늘로써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초대교회 역사가 끝이에요. 구약에는 역사서가 굉장히 길고 많죠. 신약에는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역사를 쭉 이어가고 그 다른 신약의 책들은 대부분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초대교회 역사는 사도행전으로 역사의 기록은 끝이 납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들어섰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감격스러울까요? 저희는 몇 주 동안 함께 바울과 함께 로마로 들어갔죠. 바울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몇십 년 동안 바라고 바라던 로마에 정말 고생을 하면서 겨우 들어갔어요.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곳까지 왔는데, 자, 그럼 로마로 가면 다 끝나냐? 다 됐냐? 여러분, 학생이 있는데 수험생들은 대학만 가면 다 끝날 줄 알지만 아직 멀었죠? 예, 이제 시작이죠. 나중에 취업만 되면 다 끝날 것 같지만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그때부터 인생 시작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나이와 상관없이 아직 인생의 끝을 본 분들은 없잖아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여받은 사명은 로마에 들어가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예요. 자, 이제 로마로 가서 대단한 사역이 시작될 것 같죠. 이제 그 고생을 하면서 로마까지 갔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한 명의 군인에게 감시당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법에 의해서 죄수를 호송하는 군인과 죄수는 쇠사슬로 이렇게 손이 묶여 있거나 아니면은 군인의 손, 아니 군인의 손, 죄수의 발, 다른 부위에 이렇게 항상 쇠사슬로 묶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좀 낫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한 군인에게 끊임없이 감시를 당하는, 그리고 허락하더라. 누구에게 거취를 허락받아야 되는, 자유가 없는 신분으로 로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국의 심장 로마에 이제 복음의 창을 꽂으러 바울이 왔는데 제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어떤 말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군인도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종횡무진했습니까?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역동적으로 움직였는데, 정작 바라고 바라던 로마에서는 운신의 폭이 확 좁아진 거예요. 묶여서 갇혀서 있는 것입니다. 마음 놓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으나, 참 나도 보람찬 일을, 가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저희 성도님들 몇 안 되는 가정이지만 대부분 이야기해 보면 저마다의 어려운 사정들이 있어요. 일을 잘 감당하고 싶으나 누구에겐 하나씩 걸리는 부분들, 떨쳐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바울은 자기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빌립보서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자기가 로마에서 갇혀 있었던 시절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장애물처럼 여겨지는 투옥 생활이 오히려 복음을 널리 퍼지게 하는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바울이 수감되어 있는 죄목이 뭐예요? 정치적인 죄가 아니고 경제적인 죄가 아니고 종교적인 죄밖에 없어요. 바울이 수감되어 있는 이유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증거한 죄밖에 없어요. 그 죄목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가 가이사라에서 바울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유대인과 바울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이유도 죄목이
그냥 종교적인 죄이기 때문이죠. 아이러니하게 이 죄목 때문에 지금 바울이 로마에서 억류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수감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 바울, 나도 저렇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더욱 나가서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감명받아서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죄수이지만 혼자 머물도록 특별히 허락받았어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래 가이사에게 상소를 청한 죄수들은 황제 시위대의 감옥인 프레토리움이라는 곳에 갇혀 있다고요. 체니대에 있는 병영에 있는 감옥에 죄수들과 함께 갇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바울도 그곳에 수감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감옥에서 나와서 그 진영 밖에 일반 집에, 세를 내는 집에 가택연금을 당해요. 그곳에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지키는 군인이 있지만 묶여 있을지라도. 이는 아마도 함께 로마로 오며 영향을 받았던 백부장 율리오의 역할이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마무리에서 바울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왔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다 복음을 듣고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 옆에 항상 같이 묶여서 항상 함께 있어야만 하는 그 군인,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부정적으로 보였지만 살짝 틀어서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황제에게 상소한 사람을 보호 겸 감시하는 역할이기에 일반 군인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군인들, 만약에 친위대라고 했으면 친위대 가운데는 황제의 가족이나 친척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사람이 24시간 어떻게 감시를 합니까? 교대하면서, 계속 교대하면서 바울 옆에 항상 묶여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한 일이 뭘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굉장한 역사더라고요.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바울의 삶을, 또 단둘이 있을 때는 단둘이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야만 하는 복음을 로마 군인들에게, 당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 참 세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해진다. 내가 하지만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까요? 언변이 있고 많이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기술 있는 자들, 지식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죠. 언뜻 그래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의지하기 쉽습니다. 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의지하며 자기 영광을 위해 교회에서도 일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런 경우들 콕 집어 말할 수 없지만 많이 보시죠? 제가 교회 문화 중에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제가 나중에 목회라면 꼭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 중 하나가, 교회에서 사람을 중직을 세울 때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 덕목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헌금을 막 봐요. 기도를 꾸준히 하는가, 얼마만큼 하는가, 각종 헌금들을 하는가. 그게 꼭 돈 문제 때문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재력 있는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회 중직으로 세우고자 하는 풍토가 있습니다. 좀 굉장히 이른 언급이지만 우리는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이후에 임직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서 헌금도 무기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 들으신 적 있으시죠? 하물며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능력을 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순종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시고자 합니다. 교회도 그런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려울 때, 때로는 벗어나고픈 그 자리,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자리가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곳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바울이 가택연금을 이제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초대한 사람들이 누구냐?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정했어요. 여러분, 징글징글하다는 표현 아시죠? 아, 징글징글해. 예, 여러 쓰임새가 있지만 주로 누구에게 쓰이죠? 사람에게 쓰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부들은 지금 옆에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네, 집에 가서 싸움 나요. 네, 옆에 딱 보시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아내가 없으니까 제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 제가 생각하기에 바울에게 징글징글한 그런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에게 가해진 모든 박해 정말 많이 매맞고요. 죽을 뻔한 적이 마저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쫓기고 억울하게 고발당하고 누명 쓰고 한 모든 것들이 다 유대인들, 거의 다 유대인들 때문에 그랬어요. 로마까지 지금 오게 된 계기도 하나님이 역사하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고발, 포기치 않고 계속 고발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하신 말이 기억에 남아 있는데 누군지 찾아보려 했더니까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기록이 안 나와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아래서 개가 짖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서 발로 찹니까? 아니죠. 그냥 상대하지 말고 계속 올라가면 된다. 이게 세상에서 징글징글한 사람을 상대하는 법이에요. 저런 사람 상대할 바엔 내 삶에 충실하자. 내가 잘 되면 저 사람 보이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까지 왔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유대인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아마 일반 사람들은 그곳까지 쫓아올까 봐 전전긍긍했을 거예요. 여기서도 유대인 만나면 안 되는데 바울은 유대인들을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유대 유력 인사들이었어요. 다행히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바울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에게 미리 편지도 받지 않고 소문도 듣지 않은 그냥 순수한 바울을 모르는 선입관이 전혀 없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날을 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많이 집으로 초대해요. 집으로 초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를 전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논쟁이 생겼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가 마음이 상하여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질 때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야기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인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결국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유대인들이 불순종하여서 유대인들이 거부하여서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서에도 계속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과연 바울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정지으려고 로마에서 다시 한번 유대인이 거부했기에 내가 이방인에게 선교를 한다 라는 것을 확정짓기 위해서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이렇게 될 줄 알고 유대인들을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글들, 모세의 글들을 가지고 열심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합니다. 그는 이방 어느 지역을 가나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았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애썼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어쩌면 바울에게 땅끝은 항상 유대인이었을지도 몰라요. 어딜 가나 유대인들, 나의 땅끝은 저긴데. 바울은 멀리 갈 만큼 갔잖아요. 그럼에도 그의 땅끝은 유대 사람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중에 범죄한 자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7은 완전한 숫자잖아요. 이게 490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관용적 표현이에요.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땅끝을, 여러분 땅끝은 저 지구 반대편이 아니잖아요. 지구 반대편 사람들에게 잠시 가서 일정 기간 동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굉장히 신나고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나의 땅끝은 내 가까이에 있는,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참 어려운 그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려놨던 사람들이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좀 그래, 저 사람은 같이 신앙생활하기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끝까지 끌어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번씩 이 얘기 드리죠. 정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마무리를 가는데 마지막 두 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바울이 로마까지 오는 과정을 봤어요. 얼마나 긴장감 넘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불러서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조금 허망한 결론이잖아요. 과정에 비해서.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 로마의 유력 인사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막 환난을 당하고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드라마틱한 전개가 아닌 거예요. 마치 드라마가 시청률이 안 나와서 조기종방하는 거 있잖아요. 급하게 마무리하는 거, 갑자기 주인공 해피엔딩 하면서 갑자기 끝나는 그런 분위기, 약간 석연치 않은 느낌으로 그냥 이 두 마디로 끝나버려요. 두 절로. 마치 한 장 더 넘기면 29장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28장에서 끝인데.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의 행전을 이어서 저술했는데 그러면 그의 글 쓰는 스타일이 과연 그래서 그런가? 여러분 누가복음을 집에 가서 봐보세요. 누가복음은 애매모호한 마무리가 아닙니다. 확실한 마무리가 있어요. 누가 봐도 한 챕터가 끝나는 느낌이에요. 그의 스타일이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경 역사의 끝이라 그랬잖아요. 이후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 이후의 얘기들을 조금씩 단편적으로 엿볼 수는 있지만 역사의 기록은 여기서 끝나는데 성경의 역사가 끝나는 지점이 왜 이렇게 좀 어설프게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이 끝이 났지만 바울의 사역은 거기서 끝난 건 아니었어요. 그 다음 서신서들을 통해서 부분 살펴서 종합해 봤을 때 바울은 2년간의 가택연금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도 여행을 떠났다라고 알려줘요. AD 61년에서 63년까지 로마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서 4, 5년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자기가 예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북돋아서 다시 한번 단단하게 세우고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67년에서 68년 사이에 로마로 다시 수감되어서 거기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기록은 끝났지만
바울의 사역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31절 마지막 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하면 숨겨진 듯이 드러나는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여러분, 신학자 존 스토트가 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라는 말을 해석할 때, 그 이후에 복음이 로마로부터 온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도행전은 그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 복음이 2000년이 지나 지구 반대편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도 그 연속적 사역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주보에 보면 우리의 사도행전이잖아요. 근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라는 말 그대로 바울이 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의 육신은 여전히 거주에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자유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더라.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다. 로마로 먼저 복음이 갔고 나는 갇혀 있으나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욱더 융성해지더라. 어느 시대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억압을 당하더라도 주의 복음은 시대를 불문하고 뻗어나갔어요.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더욱더 그리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정말 세계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이게 뭐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계면적인 상황이잖아요.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그 복음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만약 이 땅에 기독교는 사라질지언정 주의 복음은 영원할 거라는 불경스러운 말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밖에서는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끼리만.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와 상관없이,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나를 통해 역사하고,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은 언제 끝나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성경이 마무리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려면 땅끝이 복음에 전해져야 되고, 그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 이제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참 이런 순간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맞이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른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구는 둥근데 땅끝이 어디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의 땅끝이 누구라고요? 어디라고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가 불꽃처럼 4년 5년의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노구를 이끌고 사역할 때 그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겠죠. 포기하지 않고 기회 되는 대로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나의 땅끝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점점 가까이 오고, 그리고 이 길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자들은 마지막 날 주의 영광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아시고, 내 삶에 충실한 것도 좋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로써 사도행전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